이 교회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말 그대로 제 말은 종교가 되면요, 자칫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개인의 왕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교회를 분리시켜 생각하면서 교회를 비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열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통치 질서에 대해서, 통치 원리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PPT를 제가 준비를 했다 그랬죠. PPT를 오늘 보면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뭘로 마칠까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바로 천국에 올라간, 하늘나라의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며칠 머물러 있었어요?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시 한번 일들을 제자들에게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공간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 복음 선포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복음 전파 삶 가운데 인클루지어 구조라 그래요.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끝마쳐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시작하는 부분 안에서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확장을 통해서 맞춰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일은요,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나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단편적인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또 어려우면서도 쉬운 그러한 설교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설교 한 번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어떤 설교를 하느냐, 자, 먼저는 우리가 성경으로 항상 증거를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한 말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잘 들어오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설교로, 또 어떠한 선포로, 어떠한 가르침으로 가르쳤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때가 찼다. Time is come.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마지막에, 자, 마지막은 어떠냐? 사도행전 1장 3절. 자,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뭘로 말합니까? 비유로 말합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도 말을 하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 초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고요. 그게 무엇인가? 그래서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했다. 그런데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자, 성경 잠깐 더 보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4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사도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 사도들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역의 방향성이 예수님과 동일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후사요, 대언의 영이요,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했던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들, 가르치고 분부했던 것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파송하고 교회에게 권세를 위임하면서 그러한 지상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안 나타나냐? 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물들어버리고 굉장히 그 복음이 왜곡이 되고 변질된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굉장히 좁은 문 좁은 길이고 들어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러면 뭐 확장이에요? 교회의 규모나 교회 크기 확장이고, 그죠? 뭐 선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물건이라든지 말 그대로 인본주의적이고 굉장히 확장의 의미가 그러한 어떤 수나 규모,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러한 확장의 개념이 돼버렸어요.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뭔지,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을 확장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좀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것대로 우리가 오늘 좀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의도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것들이 어떻게 신약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그 관념들이 오늘 고정관념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어떠한 물리적인 장소로 접근하려 들고 어떤 건물로 접근하려 드는, 그러나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의 개념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주권의 개념, 통치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세부적으로. 오늘 그것을 좀 보자고자 하는 거고요. 서도연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 일들 가운데 완성하며 또 그 일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사도 바울도 그 후사로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떠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까지 좀 보자는 거죠. 자,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생애 가운데 무엇만을 전파했습니까? 예수와, 물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지상명령을 잘 받들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8장 23절까지. 사도행전 28장 23절까지. 자,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권하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쳤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능력으로도 또 열매로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줬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우리도 후사로서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일한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PPT 다시 틀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자, 다음 복음 선포의 핵심 메시지라는 걸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죠?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선포 핵심 메시지다.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그 핵심 메시지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가? 정말 우리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뿐 아니라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구하고 있는가? 개념을 알고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고 제대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무엇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로도 구하고 또 내 물질로도 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연결해서 설명을 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어떨 때는 이게 같은 의미이기도 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삶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시작점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았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럼 성령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뭐고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뭔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가? 성령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알고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이렇게만 알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다 그냥 흔히 아는 개념. 선교로 확장하는 것 뭐 이 정도. 그리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만큼 더 깊이 우리가 지경도 확대가 되고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을 통해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곡되고 변질된 부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주님 안에 정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와 규모, 부흥도 수와 규모가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 왜곡된 진리들이 마지막 때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된다. 지금 땅끝까지 전파됐다고 하지만 굉장히 수직적으로는 굉장히 말 그대로 전파됐다고는 하지만 본질이 과연 다시 한번 땅끝까지 전해야 할 복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구원론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개혁해야 될 복음들이 또 전해져야 되는 부분 안에서 땅끝까지 그러한 개혁적인 복음들 다시 한번 그러한 다시 한번 수직적이라고 할까요? 양보다 질 같대요. 마지막 때는 양에 초점을 맞췄다면 마지막 때는 저는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본질이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가 그냥 선교를 해서 그냥 전했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교회를 세웠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질 믿습니까? 교회를 세웠다라는 많이 세웠다는 양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진정 확장된 의미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역사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가 좀 어렵기도 해요. 자세히 보면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그냥 천국만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물론 천국을 소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들어가는 나라에 대한 설교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또한 들어가는 나라는 또 믿는 자는 많이 아는 부분이에요. 근데 또 임하는 나라가 있어요. 임하는 나라 오는 나라가 있어요. 그 현재성과 미래성 이미와 아직 사이의 변직법적 관계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단어죠. 그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서론에 제가 어렵게 좀 거두절미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차근차근 봐봅시다. 자, PPT 한번 봐주세요. PPT에 보면 자, 엔터. 자, 엔터. 자,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하나의 나라가 구성되기 위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제가 할게요. 자, 뭐가 있을까? 엔터 쳐보세요. 아실 거예요. 뭐가 있어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랬죠.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설명했는데 먼저 가나안 땅 어쨌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너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후손들이 나올 텐데 뭔가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씨가 있어야 되죠. 후손들이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뭐예요? 주권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이 굉장히 거북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 말을 머리로만 받아들였지 삶으로는 정말로 살아내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영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례의 의미인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이제는 내가 죽었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 죽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해 산 자가 되었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살며 이제는 그거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주권을 주님께 양도했다는 거죠. 내 보좌에 주님이 앉는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굴복되어지고 지배당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배하는 삶.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존은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 속을 쫓아가며 여전히 땅의 일을 추구하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경향성, 죄의 경향성. 물론 전쟁의 영적 전쟁의 어떤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계속 지며 살아가는데 그러한 모습도 있지 않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영토적인 의미도 나중에 천국 가면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 땅이 있겠죠. 주권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되고 믿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냥 교회라고 건물이라고 치부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인 영토적인 의미로 많이 알게 돼요.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부흥을 수와 규모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듯이 우리가 이 땅의 사고방식이고 하늘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 땅의 사고방식 영토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물리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주권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한다. 무엇을 통치하는지 통치 원리도 오늘 배울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제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랬을 때 10분의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으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심기우고 싹이 나고 새들도 깃들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또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어지고 확장되는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는지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참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참된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회개와 열매를 구하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 성령을 구하는 것,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또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의 영역에서 생각한다는 것.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면요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계속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십자가를 볼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저 장소가 내가 죽어야 할 장소임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기억나신지 모르겠네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실제적인 왕이요 임금으로서의 모범으로서의 예수, 다시 말해서 구세주뿐만 아니라 구세주만 생각하니까 물론 그분의 구세주로서 은혜를 생각하지만 내가 참여하며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의 임금이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왕으로서의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으로 예수에서 있어야만이 그분이 기준되어 그렇게 성화된 삶을 살아내거든요. 믿습니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왕으로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고 이제 그분만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국민 자체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버지 나의 생각은 없고 나의 생각은 죽었고 나의 죄도 욕심도 정도 못 박았고 이제는 주님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런 개인이 회개하여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그것들이 모이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가 되고, 믿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과 교회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야 되는데 나와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흐름을 타고 가셨으면 좀 쉬운 말이기도 한데, 엔터였다는 어깨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너무 어렵게 하면 혹시나 잘 수 있으니까. 자,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이게 떠요. 엔터. 잘못됐죠. 엔터. 자, 제가 멋있게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통치 영역이다. 이걸 잘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오늘 구약에서 시작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다시 한번 다스리심, 공급하심, 섭리하심. 잘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 통치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자, 엔터.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뭔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질서가 없어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 세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한쪽 측면 가운데. 이거는 굉장히 익숙해요. 이것도 제대로 알지도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사랑 가운데 성경에 보면 방종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처럼 무질서와 혼돈을 초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도 교회에 와서 똑같이 관철시키려고 하고, 정치적인 영이 들어와서 똑같이 교회 안에 정치적인 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이거는 무슨 세상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사단의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오늘 그래서 교회가 뭐라 했다? 세상의 나라가 되었다 표현했습니다. 그게 종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 원리, 하나님의 통치, 질서, 기초,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교회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설령 뭐가 서야 돼요? 법이 세워져야 돼요. 뭐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엄격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 물론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사랑인데 굉장히 엄격해질 때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냉정해질 때가 옵니다.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알아요. 굉장히 냉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 보면 다림줄이라 그래요. 우리가 건축할 때 수직 수평을 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잣대.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0절에. 자,
이사야 1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들이 언약을 떠나고 예배에 실패하며 그들의 실패 이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세워졌는지에 대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시는 원리와 질서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작용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자, 시편 89편 14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무엇으로 다스리는지 아셔야 돼요. 자, 89편 14절입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그의 왕국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의와 의와 공의가 뭐냐면 justice와 righteousness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와 정의다. 이 공의와 정의,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 용서, 그것도 은혜지만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위엄, 그 다음에 공의,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심판, 또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지만 유다의 사자와 같이 심판주, 구원주와 심판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행위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마지막 때 그 행위가 믿음이긴 하지만 행위 가운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냉정해지고 굉장히 엄격해지고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사시대 보셨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임금이시라면 우리는 오직 뭐 해야 돼요? 굴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서야 돼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주기도문은 매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막연하게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알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교회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따라가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장사하는 소굴이 되고, 그 예수님 판을 엎어버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판을 엎어버렸어요? 왜 교회를 하나님이 뒤집어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왜 엎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정의 가운데 서지 않고 아버지 말씀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상의 질서가 들어오고 자들 지들 마음대로요. 사람 보기에는 인본주의가 좋습니다. 사람을 위하니까. 그러다가 자칫 마귀의 밥이 됩니다. 자칫 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 안에서 삼투압처럼 세상이 돼버립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고 사람이 보기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멸망스러운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필경, 사람 보기에 좋으나 필경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잠언 14장 12절, 잠언 12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틀리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기초냐? 공의와 정의라는 기초가 있어요. 의와 공평, 의와 공의, 이것이 갑자기 교회 안에서 그런 통치 질서로 통치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게 있어요. 의와 공도라 그러죠. 의와 공평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까지 이게 쭉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가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쉽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뭐가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않으면. 왜? 통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와 공도, 다시 말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그분의 주권에 양도되고 그분의 법 앞에 굴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법 앞에 완전히 순종이 돼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배설물이 돼버려야 됩니다. 내 의가 누더기 옷이라는 걸 인정해버려야 돼요. 내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 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생각을 지혜를 배설물로 이긴 것은 그리스도로 없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하신 그 나라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역사에서부터 의와 공도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갑자기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택하고 언약을 맺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말해서 그것이 보좌의 기초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자, 우리 한 가지 우리 알지만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항상 우리가 봤던 말이에요. 29장 15 마지막 절에 보면 자, 자랑할진 요거 있죠. 제일 마지막 봐보세요. 자, 위에 쭉 10 몇 절? 에레미야 맞죠? 29장에 자랑할지니 몇 절입니까? 15절인가요? 에레미야 몇 29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9장이죠. 9장. 자, 24절. 23절, 24절. 자,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들은, 그 실체를 아는 자들은 23절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뭐예요? 정의와, 이게 의와 공평입니다. 이것이 의와 공도입니다. 성경에 나온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Justice, Righteousness, Just and Right.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를 알고 그것으로 다윗이 다스렸던 것처럼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끔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며 이 많은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들어간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에 적응하게 돼요. 적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적응이 안 돼. 하나님 천국 들어가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많은 나라에,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나라에 적응이 안 되니까 천국 들어가도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긴 내 옷이 아니다. 이건 내가 다 들어갈 나라가 아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도 못했는데,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그 나라 들어가면 어색한 거예요. 그거 제가 맞아요, 제 말이요. 오늘 제가 한번 그것도 말씀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통치 질서라는 거, 통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 그 얘기에 대해 얘기해 왔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개척 초부터 계속 신랑의 성품이 무엇인가, 계속 예수님이 어떠한 공의를 가지고 오는 것인가, 우리가 사랑만 알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고 마지막 심판주를, 그 심판, 그 의의 기별들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자칫 방종할 수 있고, 물론 심판만 하면 또 정죄감 받을 수 있지만 사랑과 공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균형을 갖춰야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을 때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균형을 갖추며 건널 수 있다. 그날에 들어가 넉넉함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오늘날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그 공의를 뭘로 바꿔버립니까? 그 정의를 쓸개로 바꿔버리고 그 공의를 쓴 쑥으로 바꿔버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아모스 5장 24절.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의 관원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흐르는 물이죠. 하나님 나라가 기본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개념 안에서 이런 말씀을 했고, 아모스가, 자, 이 말씀이 아니라 아모스 6장 12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고 싶은 선지자가 있다면 누구라고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고 공의를 선언했고 그 공의를 회복해야 된다고 외쳤던 선지자예요. 자, 아모스 6장 12절입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저희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 교회를 보십시오. 이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왕으로 임금으로 모셔드리면서 굴복하며 삽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전해집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회개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됐다면 능력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실존적으로 그럽니까? 아니요.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이 나라 역시도 세상의 사회의 정의와 사회 공의가 실현이 되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열방, 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들, 교회의 어떤 역할이에요. 우리 자신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먼저 법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알면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 공의가 실현이 돼야 됩니다. 공의로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 공의로 다스리면서 공의 안에서 치리가 되고 권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교회에서 다 받아주고 교회에서 눈치 보고 교회에서 타협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구조 안에 지금 도덕적으로 탈선해버리고 비윤리적이고 도덕 탈선해본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가능한 영역이지만 우리 자신의 삶도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통치하고 지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보다는 그냥 감정적이거나 그러니까 뭐랄까 이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가 뭔가에 대해서 다 설교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 왜 능력을 못 보는가? 왜 말말이지 능력이 안 될까? 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안 맺어질까? 물론 우리도 열매를 맺고 능력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추구하며 진리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예 그 방향성조차도 상실해버리고 아예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도 목회자부터도 어떤 목회자는 부활 설교하는데 아유 나도 부활을 못 믿는데 설교하는데 진입 뺐다고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실제 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정의, 공의, 실현 그게 사회정의 그거 틀려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아버지 뭘 들어야 되냐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거예요. 소도마 간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진리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고요. 진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복음에서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선도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에 주목하면서 계시적으로 그 계시라는 통치 질서 가운데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굴복된 자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거든요. 믿습니까?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좋은 교회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7,000명처럼 우리 교회도 노력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세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어둠과 깜깜함이 성도를 덮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땅에 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마른 사람 어린 대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이 저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의와 공도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물론 그 모든 건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지만 더 깊이 사랑으로 들어가 보면 그분의 성품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또 그분은 소멸하는 불과 같고 질투하시고 그분은 엄격하게 다림줄이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아버지의 위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아이가 균형 잡히게 자라는 것처럼 이 교회도 그렇게 자라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가 커버리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처럼 괴물이 돼버립니다. 영적인 괴물이 돼버려요. 회개에 대해서 왜 안 가르칩니까? 저는 회개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니 성경에 회개를 통하여 말이 안 나와요. 회개와 믿음으로 총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고 한 번 회개하면 구원파적인 복음, 한 번 회개하면 구원파적인 그런 복음, 산대만주의라 그러죠. 영지주의적인 복음이 오늘날
초대교회부터는 그 이단의 영지주의 흐름이 오늘날 구원파적인 복음 안에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한번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그런 기만들, 그런 사단의 가머니설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지고 있는데, 성령이 교회에 하실 음성을 못 들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가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지금 이 나라가 공의를 쓸개로, 정의를 쓸개로, 공의를 쓴 쑥갓같이 여겨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던져버리고 땅에 떠들어버리고, 소돔이 간원이 돼버리고 고모레의 백성이 돼버린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과장된 게 절대 아닐걸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가 보면 절대 이 말이 아닐 겁니다. 누가 나의 눈물을 채울 자가 있느냐? 누가 비느하스처럼 창을 들고 시므리아 고스비의 배를 찌를 자, 그가 나의 마음을 시원케했다. 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는 이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는 줄 생각하지 말라. 검을 던지러 왔고 창으로 찌르고 레이지파처럼 네 형제와 네 모든 자매를 도륙하여 하나님 편에 서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헌신되었다. 아십니까 그걸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열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배우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높아지려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고, 철저하게 말씀이라는 삶의, 예수님이라는 그 의의 기준인 예수님이라는 삶의 가치관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시는 그 원리는, 또 통치하시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보이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 안에서 놀라운 귀신이 떠나가고 축사련하고,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인 말씀 안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걸 잘 알고 계시고요. 자, PPT 한번 봐보세요. 일단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알아야 쉽게 있다가 빨리 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때. 자, 엔터. 자, 사랑입니다. 자, 시작. 그 다음 엔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계속 죽을 때까지 저랑 만나면 계속 들을 거니까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 정의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이미와 아직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아직 우리가 천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가시적으로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재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라가 어색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어색하거나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 엔터. 그 다음 봐보세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정의. 이미는 뭡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임해야 됩니다. 지상에 임한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은 이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외적과 내적 측면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우리의 공간복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엔터 쳐보세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도 그렇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구분시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 우리가 그냥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를 의식 안 하고 살잖아요. 그냥 귀신이 떠나갔구나. 믿음 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미 다른 각도로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삶도 우리가 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 안 해도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보여준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을 힘입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넘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뭐예요? 어둠 역사가 떠나갑니다. 그 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내가 굴복당해주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믿음을 발휘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쫓아내죠? 누가 쫓아내요? 내가 쫓아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믿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뭐한다? 실현이 되는 거야. 왜?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져서 그 믿음을 발휘하니까. 그리고 굴복되어지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굴복되어지니까 성령이 지배하면 성령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부분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능력은 순종할 때 맛봅니다. 완전한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죠. 완전히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분의 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어떤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어떤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고린도서 4장 20절입니다. 고전 4장 20절. 자, 고전 이 땅에 임했다는 게 무엇인가?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이 통치하면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들이 일어나야 된다. 부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 나라 그냥 기도만 하는 모르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굴복되어져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조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한 번 더.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미와 아직, 이미 임한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 사이에서 지금 이미 임한 나라, 그걸 맛보라 이 말입니다. 능력을. 자, 한 구절 더 봐요. 누가복음 21장 17절. 누가복음 21장 17절. 자, 누가복음 21장 17절. 시작. 누가복음 21장 몇 절? 17장. 그 뭐였죠?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20절에 다시 한번 20절에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장소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냥 언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열국을 통해서 제국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왕조위처럼 영원히 서는 그 다윗의 왕조의 회복을 원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왕국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실현을 하나님의 요구가 틀렸어요. 하나님 나라 이해와 상충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들의 요구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썩지 않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재림 때 오겠지만 먼저 너희 가운데 임해야 된다. 그것을 맛보고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만이 그 나라 들어가는데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와 정의의 통치하심, 말씀의 순종함을 배우는 어떤 순종하는 근육들, 순종하는 그 익숙해져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진짜 천국 가서도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1절 봐보세요. 21절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신약의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씨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씨가 떨어져서 이제 이것들이 자라고 열매 맺어서 이제는 새들도 깃들 나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부터 시작한다?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뭐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압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알겠습니까? 계속 반복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뭐 개념을 정리하지 못해도 대체적으로 잡히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라가 뭔가. 분명히 세상의 무엇과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 사고방식을 말씀 안에 젖어들고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맡기려 하나님이 여러분 주기를 원한다면, 적은 무리여 내가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경험권을 맡겨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서 있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우리 안에 있으니까 로마 14장 17절에 뭘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비본질 종교적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을 넣으니 의가 드러나야 된다. 너희 의가 아니라, 너희 사랑이 아니라, 너희 선이 아니라, 너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 완전한 통치 가운데, 완전한 그 언약의 순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언약 가운데 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어적인 정의가. 이거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다. 아니, 우리 안에 의가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우울증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PPT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잘 들으십시오. 이제 이미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그 다음 절 봐보세요. 알다시피 미래는 다가올 재림 때 올 나라입니다. 그죠? 아직 이거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 다음 PPT. 자, 하나님 나라.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24절 읽어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4절. 자, 이것을 나눠서 다음 주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 24절.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주님 오실 때 징조예요.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으로 가시적으로 도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환란 후에, 문맥상 적그리스도의 환란 후입니다. 환란을 통과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실제적인 별이 떨어집니다. 이럴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26절에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사람들은 서게 될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는 내가 나의 의로 다스리는 그 부분 안에서 진짜 냉정해지고 엄격하게 그 다림줄로 이제는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심판주로 의인을 데리러 오시러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 통치하는 개념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안에 이게 마귀의 덫이 뭐냐면 교회 안에 뿌려진 인본주의 덫이야. 인본주의 사랑의 덫입니다. 인본주의 설교의 덫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서 성도들에게 타협하고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대형교회가 될수록.
왕국이 되거나 종교가 되는,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는 살고 있다. 현재성과 미래성 안에, 이런 변주법적 사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도 있지만 이 임하는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가운데 증거로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이걸 일단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정의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는 설교를 마쳤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방금 설교 들은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예증을 하면서 제가 이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구약에서부터 제 말이 오늘 방금 했던 설교들이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해 보세요. 자, 보면 됩니다. 자, 먼저 가나안 땅에 예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저희 성경학 가신 분들은 출애굽 모티브라고 출애굽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의 40년 여정 가운데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애굽을 탈출한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 교회로 들어온 목적이 뭡니까? 예? 뭐라고요? 너무 답을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길 바랬냐면, 여러분은 지금 뭐로 했냐면 임하는 나라로 설명했어요. 임하는 나라를 맛본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했죠. 다가올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다시 바꾸겠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틀려줘야 맞긴 한데, 애굽을 탈출할 목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임하는 나라, 믿습니까? 어디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신의 산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먼저가 아니라 신의 산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임하는 나라와 들어갈 나라를 이 구약 이 사건을 통해 설명해 낸다는 거예요. 오늘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감동도 없고 어렵진 않잖아요. 설명해도 됩니까? 시간 생각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없잖아요. 자, 조금만 줘 봅시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일단은 자 엔터. 그 다음 그냥 답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애굽을 탈출한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에서 보세요. 일단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이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애굽의 압제가 너무 힘이 들어. 남편이 찌그대. 남편이 핍박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빨리 천국이라도 가고 싶다. 뭔가 이 현실 도피로부터, 그 근성으로, 압제로부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의 산의 경험,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된 겁니다. 그냥 내 목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애굽에서 너무 고역살이, 종살이,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고역살이하고, 근데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고 속량하며 구속해 내신 그 보혈로, 그 이유가 바로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서 단순히 우리를 영혼의 구원하며, 물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뭐예요? 죄의 종로도 하지 않으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통해서 열국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려고. 완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 모티브를 통해서. 오늘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성경 말씀으로 출애굽기 6장 6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자,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임하는 나라와 들어가는 나라,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구약에서 설명해 낸다는 거예요. 자, 6장 6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건졌다, 빼냈다, 속량했다. 예수님의 피로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죠?
홍해를 건넌 게 무슨 사건이요? 세례를 받은 사건이잖아요. 고린도 10장에 보면.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 절 보면. 그러면서 왜 너희를 빼냈냐 이 말이야. 7절에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요거를 딱 빼먹고 어디로 가냐? 그 다음 절로 가버린단 말이야, 사람들은. 8절이 뭔데?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이게 소망이 되고 이게 좋은 것인데, 이게 들어갈 천국이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동기부여는 되지만, 그 밑에 봐보세요. 7절에 무엇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 뭐 해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의 성품도 맛보면서 우리 이 땅 간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언약 백성으로 사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자들, 그 법에 순종하고 그 언약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을 듣고 지키면 내 나라가 될 것이다.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말이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게 출애굽 안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이 이 출애굽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맥잡기 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저 이거 베껴서 한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설교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제가 처음일걸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거는. 제가 모세 오경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 나 임한 나라와 이 들어간 나라를. 신의 산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구나. 자, 보세요. 다시 나 7절. 자, 그러면 자, 봅시다. 7절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임하는 나라. 아까 그 다음 절이 들어가는 나라. 자,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이끌으느냐?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은 땅도 있지만 그것이 종국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12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왜 모세를 보냈다? 바로 이 산, 하나님의 산. 산이 뭘 상징해요? 어때 우리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산은요 아버지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거든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인도에서 바로 젖과 꿀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말해서 압제로부터 도피함을 통해서 탈출이 아니라 섬기는 탈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시내산을 갔어. 이제 그럼 뭐라 그러냐? 출애굽기 19장. 자, 5절. 이제 시내산을 딱 갔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오늘만 좀 시간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자, 4절. 괜찮습니까? 좀 시간 줘봐도. 아멘. 자,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주고 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제 홍해 광야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쭉 오게 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했어. 그래서 내가 근데 뭐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내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야. 어떻게 내게로 인도했는지를 봤지?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면서 네가 내 마음을 나에게 인도되었지?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자, 5절입니다. 5절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왜 끄집어냈다? 이 산의 나를 섬기는데 언약 백성 만드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믿습니까?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아브라함을 통한 예언이 성취가 돼버려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도 지금 설명 안 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게 뭐예요? 언약을 맺는 거야. 근데 그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어떤 식으로 맺을까? 자, 여기 시편 50편 5절. 자, 시편 50편 5절. 자, 잘 정리해 드릴게요. 시편 50편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바로 하시도다. 예배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서 우리를 만들고 믿습니까? 내가 너의 뭐가 돼주겠다? 하나님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그 임하는 나라,
그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가 뭔지 보셨죠? 그 말을 듣고 지키면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젠 나를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에게서 불러내신 거예요. 내가 창세기에 전능의 하나님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그를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여호와로서 언약의 하나님 곧 여호와로서 내를 알렸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능력을 맛보려면 순종하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 대주는 걸 보는 거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지 않습니까? 요것이 중요한데 그냥 도피, 압제로부터 탈출은 가나안 땅 왜 안 들어가냐? 그냥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반드시 신의 산으로 내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섬긴다, 월십, 예배란 뜻이 있어요.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래서 너는 나의 제사로 언약 맺었고 언약 안에 머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죠. 넌 나의 백성이 되며 이것이 살과 피를 먹는 완전한 어떤 연합의 어떤 동거의 일치의 어떤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맛보며 나가야 되죠. 이해되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시 읽어봅니다. 중요하니까 이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도 동일화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전에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누굴 택했어요? 한 개인에게 다가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배자가 되고 예배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들 예배 공동체가 되면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다른 열방들, 이방들을 너희들 영광을 보고 들어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봅시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도 잠깐 설명할게요.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2장 3절. 자, 창세기 12장 3절까지. 창세기 12장 3절까지. 오늘 의와 평강 일학은 제가 안 하고, 자, 다음 주에 하고 창세기 12장 3절까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다음 절에 잠깐만. 창세기 1절부터 이거지. 1절부터. 죄송. 1절부터.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하는 게 시와 영토와 주권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실현시켜라. 그리고 너의 후손들도 그것들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그 바통을 넘겨받고 이제는 예수님 다음에 우리가 그것들을 연속선상에 실현시켜야 돼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아까 제가 말했죠. 기초, 보좌 기초 뭐예요? 의와 공도가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시내산 인도했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작은 출애굽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출애굽 시켜서 뭐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그 씨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 요소가들이 등장이 되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줄 것이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언약을 줍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준 언약을 맺힌 메우죽 이유가 뭐냐? 창세기 18장 19절까지. 자, 창세기 18장 19절까지. 창세기 18장 19절. 이건요, 좀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자, 택하였나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택했습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뭘 지켜?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보좌의 기초.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다? 다윗이 뭐라고 배겨요?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런데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하나님이 뭐한다? 언약 안에 있는 씨와 땅과 후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보세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순종할 때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네가 예배 공동체, 다시 말해서 이건 율법을 받기 전이잖아요. 율법 후에는 이게 언약 안에서 이제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말하지만, 그 전에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림자처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림자고 아브라함은 예언이고 출애굽기 신에 사는 성취예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원리야. 패턴이야. 다시 말해서 작은 출애굽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했어. 네가 내 말 듣고 지키면, 똑같은 말이야. 네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알고 그렇게 순종하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씨와 땅의 축복 가운데, 이제 그 주권 가운데 언약의 축복을 또한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왜 택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도시말 통치 원리가 뭐야? 의와 공도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아브라함,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까? 다윗도 가야 되겠죠. 솔로몬도 동일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동일해야 되겠죠. 그럼 의와 공도, 공의와 정의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호와의 법, 하나님 말씀이 통치의 질서의 기본 원리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만 보고 마칠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디 보면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한번 보고. 자, 신명기 4장 8절. 이제 말씀을 읽을 거니까 신명기 4장 8절. 이것이 뭐냐? 임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가 말하죠. 신명기 16장 18절. 자, 신명기 16장 18절. 신명기 16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뭘로? 모세가 공의로 재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실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예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로 다스린다. 자, 그럼 계속 이어가야 돼요. 다윗도 대상 18장 14절. 자, 대상 18장 14절. 물론 간단하게 순종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좀 원리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복잡하면 그래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려우면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18장 14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도 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이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할 때 사랑과 공의와 정의 이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달을지니라.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통치를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듯이 나의 삶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으리라 보여주는 삶을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온 백성에게 뭘 행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엘을 처음에 용서했다가 하나님 나라라는 공의적인 입장에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질서를 잡아야 되거든. 나중에 이것 가운데 마귀에게 올물 주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공의로 교회를 다스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통치 질서를 깨달아야 돼요. 원리를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죠. 자, 한 번 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대하 9장 8절. 스바 여왕이라고 있어요.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스바 여왕이라고 굉장히 먼 데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감탄사를 날립니다. 자,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믿습니까? 이럴 때 왕조가 굳건히 서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는 거예요.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의 간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여호와의 법에 귀 기울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어떻게 공의를 쓴 쑥으로 정의를 쓸개처럼 버리느냐.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나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아버지 공의가 무엇인지 마지막 세대 가운데 외치기를 원한다. 나는 노아를 보내서 심판의 기별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공의가 무엇이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방종하고 있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구나. 나의 사랑은 그거와 틀리다. 나의 의의는 그거와 틀리다. 너희가 진리를 통해서만 그 의를 확인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도 원하는데 말씀이 뭔지도 몰라. 순종하고 복종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며 그냥 들어가고만 싶지, 이 많은 나라를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택한 목적,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그분의 뜻에 완전히 굴복해지는 것. 굉장히 오늘 설교가 쉬운 게 뭐냐면 순종하고 굴복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능력 맛보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통치하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며 그 뜻을 실현시킬 거라 이 말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옵소서. 기도도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물질로도 그 나라를 구하고 기도로도 구하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고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열정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전도와 그 일들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메신저도 되고 메시지 되는 거죠. 솔로몬 통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바통을 넘겨서 예수님이 그러한 것까지 확인하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2장, 에레미야 23장 5절. 에레미야 23장 5절. 자, 에레미야 23장 5절. 중요한 게 또 뒤에도 있는데 오늘 그 파트는 제가 생략을 하고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좀 더 오늘은 요 파트만 딱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누구를 예언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과 행하는 것을 깨닫는 줄 아니라 주님은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한답니다. 마지막 주님, 예수님이 심판주로 공의로 이제는 요한계시록 보면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며 이제는 마지막 때 공의로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 개혁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공의 가운데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 공의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또한 맛보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현되는 것, 임하는 나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먼저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우리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며 굴복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우리에게 그 축복의 목적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그분을 사랑함으로 먼저 굴복되어지고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일로 예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잘 들으십시오. 다시 압제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섬기는 탈출이라는 다시 한번 그 근본적인 탈출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난 목적을 생각하면서 바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 여호와의 도를, 믿음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믿음의 도를 지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이, 열국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빛을 보고
그 어두운 데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있기를 축복합니다.